그러면 인도 영화인데 혹시 마운틴맨이라고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몇 년 전에 봤는데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그 주인공이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2015년에 인도에서 이제 살고 있는 이 남자가 아내가 다쳤어요. 근데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못해서 끝내 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산을 깎아서 길을 남긴 남자가 뉴스에도 나왔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를 했냐면 무려 22년 동안 포크레인 그런 거 없이 망치와 정으로 영화를 보면 진짜 망치와 정으로 일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했냐 그게 아니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산을 깎으러 가요. 그리고 조금 이제 날이 밝아서 이제 시간 되면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지은 뒤에 어두워질 때까지 가서 일을 하다가 또 가서 어두워질 때까지 또 깎고 일을 날마다 반복했던 겁니다. 예. 여기에 어떤 도움이나 지원도 없었어요. 나라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도 미쳤다 그랬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홀로 망치와 정만으로 했더니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길이 110m, 폭 8m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병원까지의 거리가 기존은 55km에서 15km로 단축되었습니다. 뺑 돌아서 올라서 이렇게 가야 됐는데 뚫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가 만든 길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병원과 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있었고 젊은이들도 직업훈련을 받으러 그 길을 질러서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 앞서는 이렇게 순발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살리는 신앙에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힘이야말로 신앙의 능력이자 구원의 길이며 믿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서 알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잡으세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하면서 동시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예, 말세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근데 단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만약 그때 오셨다면 그때 오셨겠죠. 근데 지금 그 2000년이 넘도록도 안 오셨지만 하여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 주의 강림이 가까운 때예요. 재림이 가까운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뭐예요?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아니 그때 말세라더니 아직도 안 왔으니 안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주의자는 아니나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는 거죠. 사실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 올 때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종말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사실 나라에 대한 시작인 거죠. 하나님 나라. 예. 그 좋은 말을 이제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좋은 말이 있는데 그걸 신천지가 뺏어가 버렸죠. 그게 세 글자로 신천지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걸 뺏어가 버려서 함부로 못 써.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6월절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신 것과 심판주로 재림할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인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사랑이죠. 사랑은 생각하면 뭐예요? 여러분 아름답다 생각하겠죠. 근데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언제나 오래 참고 있는. 오래 참음이 없으면 사랑 아름답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기적이고 고통 주고 아픔 줍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바탕은. 예. 주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신앙인들에게 신자에게 이 땅을 사랑하는 신자에게 우리에게 축복과 회복, 승리와 성공, 부흥을 가져다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내가 내 삶에 그리고 내 신앙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혹은 인내가 결여되어 있지 않은지를 오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그 제목이 뭐냐면 인내 없이 얻는 열매는 없다. 예, 인내 없이 얻는 열매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수저가 금수저를 이어받았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건 열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열매는 사실 부모님 거죠. 예,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가 여러분의 농부라면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렸다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바로 얻어지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요? 기다려야 되죠. 네. 심고 뿌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열매를 구하고 찾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이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제 명정리에 그 원미농사 하시잖아요. 근데 시작할 때에 제가 그때 도와주면서 헛개나무를 심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열매가 없다고 저한테 늘 이야기하십니다. 나무는 살아있어요. 열매를 기다리려고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허무하죠. 그렇죠? 이걸 뽑아야 되나 버려야 되나 태워야 되나 고민됩니다. 근데 제가 심었다고 아직도 안 뽑으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열매를 맺겠지. 대단한 인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거기에 대고 기도를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간절한 기도의 응답과 회복의 부흥을 기다리는 이들은 반드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높은 차원의 인생을 선물하실 때 반드시 요구하는 게 인내입니다. 네. 높은 차원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네. 그분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을 기다려라, 더 위대한 차원의 인생을 위해서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젊은이들이 뭐 일을 하고 뭐 파트타임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게 뭘까요? 인내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참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요즘 애씁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경력 있고 뭐 그리고 좀 경험 있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네. 또 사람 보니 인내심이 있다. 그러면 또 없으면 키워서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격이 다른 인생으로 당신을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요구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모세는 애굽 바로의 궁정에서 왕이 되는 지도자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아 문무가 겸비되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형인 바로가 안 됐다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에게 또 어머니가 유모가 있었죠. 그러면서 히브리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앙의 세계관이면 히브리관의 세계관인 유리신앙의 믿음과 정체성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이 히브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더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동족이 수모를 당하고 있으니까 애국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이 우리가 모세를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가 가장 화려하고 뛰어나고 힘있고 그리고 권력도 있던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기는 게 모세의 마음에는 당연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요. 근데 우리가 봐도 뭐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근데 결론적으로 봐보세요. 모세가 120세, 130세인가 120세 죽었는데 여러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봐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때가 그때가 아니었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화려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뭔가 권력이 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당시 최고의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빽이라도 있어야지. 우리 그 어릴 때도 그런 많이 얘기했습니다. 뭐 대통령 빽이라도 있고 뭐라도 뭐 심지어 동사무소 우리 공무원 빽이라도 있어야 뭐 행정적인 처리될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에게는 조급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생각에 가진 능력이 있을 때 행하려고 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많은 일들이 조건이 맞아져야 아이도 낳고 뭔가 될 것 같죠.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재벌들이 훨씬 더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족들이고 왕족들이 아이를 못 낳습니다. 네, 봐보세요. 귀에 손이 더 귀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고 그 길로 그래서 도망치게 되죠. 그 길로 어떻게 돼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지팡이 들고 가축만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간대없고 그냥 뭐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겠죠. 그렇죠? 전에는 그렇게 조급하고 성급했던 그가 놀랍게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를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 세계관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세상적 세계관이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명문대 나와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닐 때 부르셨다 사실. 그 후에 또 다른 광야 가죠. 그럼 그렇게 부르면서 뭐라냐?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함께 40년을 보내게 되면서 그는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때예요. 그때가. 그 광야 때가 하나님께 물었으며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다 모든 걸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도 세우고 율법도 세우죠. 그럼 그 표현에 뭐가 나오면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이 표현이 엄청 나옵니다. 신명기에. 네. 그래서 모세 정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 그래서 목사의 그때는 모세가 하는 일에 다 막힘이 없었고요.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어요. 그 옛날에 뭐예요? 혈기왕성에서 사람 쳐 죽이던 사람이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그는 죽었고 그는 인내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선교사님 이름으로 했지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저는 2번 읽어봤어요. 네, 몽골 선교사님이시죠. 내려놓음을 그때는 내려놓음으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이 인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니까 내려놓으니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이 시대는 오래 기다리지 못하죠. 예. 처음에 저도 제 아내가 배달 음식을 시키면 30분이 넘으면 묻습니다. 뭐 아직도 하나? 예. 택배 쿠팡에 신청해놨는데 택배가 오늘 하루 만에 내일 아침 와야 되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안 오면 뭐예요? 큰일 날 것처럼 찾아보고 내 거 어떻게 됐나 연락합니다. 어디 저 거 주문됐어요? 아 기분 나빠서 반품해야겠어요. 이러면. 그렇죠.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네. 과연 당신은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리나요? 네.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받으려면요. 옛날에 비싸니까 배로 보내면 최소 얼마 기다리는 줄 아세요? 30일 기다려야 돼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단 하루를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몇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손주 손녀가 집에 온다고 하면 언제 온다고 약속이 되면 그 시간이 그렇게도 빨리 갑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 내게 가치 있는 거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있잖아요. 원래 기다리면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짜장면집이 우리 뭐 명품관에 가서 명품이 500만 원짜리가 샤넬이 200만 원이 한대. 그럼 가서 줄 서요 안 서요? 아 서죠. 여러분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면 줄 서죠. 근데 한 6시간 기다려야 돼. 서요 안 서요? 신문 보면 여러분 다 전날 와가지고 거기서 자요. 네. 근데 여러분 어디 짜장면 값이 10,000원인데 1,000원 내렸대. 1,000원 내렸다고 해서 여러분 6시간 기다릴 건가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다림이어도 똑같은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다림인데 감사할 수 있는 데서 여러분이 그 기다림을 감사한다면 그게 가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당신은 값지게 여기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 언약들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에게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계속 물으십니다. 네가 진짜 내 약속을 이토록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냥 우리 생각해 보잖아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소중한가? 또 우리 가서 제자 삼으렸으니 전도는 소중한가? 자녀의 문제는 소중한가? 진로의 문제 소중한가? 만남의 복이 간절한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애같으며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것을 여러분 보시면 그게 여러분에게 가치라는 거예요. 아 전도는 내 소관이 아니야. 그럼 나에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누군가 배우자를 만난 것도 있지. 여러 남자들에게서 선을 받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에게 더 시간을 쏟는 거죠. 그 사람 만나서 기다린 거죠. 근데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 아무리 연락해봐야 귀찮은 거죠. 만나줘 가면 뭘 만나요? 그렇죠? 기다릴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를 볼 때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그걸 어떻게 보냐는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인내로, 기다림으로, 견딤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당신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것이 찐신앙이라는 거죠. 네. 그럼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곳에도, 일터하는 곳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다 보니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삶에 누렸던 기적들은 짠하고 한순간에 이르는 것으로 한순간에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누렸던 기적은 모두 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두 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예전에 구약에 보면 이집트가 바로를 제외하고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총리였습니다. 이방 민족의 노예였던 요셉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은 기적입니다. 이방 민족이었어요. 거기 이집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까지 올랐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봐보세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작해서 뭐 어린이까지 치면은 대학 들어가지 몇 년 걸려요? 14, 15년 걸린 거죠. 어린이까지 치면. 인내의 결과들이, 물론 대학의 최종 우리에게 인생 아니면 우리 교육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었고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내놓지도 않았던 아들이에요. 네. 근데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기적이지만 그렇게 기름 부은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했으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꽃다운 청춘을 사울한테 쫓기면서 다 보냅니다. 그의 인내의 시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도 인류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남자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되어서 태어나시기까지 그 기적도 10달이 걸렸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신화들을 읽어보면 재밌어서 읽어보면 어떤 신은 이제 신화되기 위해서 뭐예요? 분화구에서도 나와요. 예. 그냥 나와요. 10달도 아니고 갑자기 거기서 솟아나서 와 대단하다 그래서 그날의 지도자가 돼요. 신기하죠? 아래서 깨어나요? 예. 아래서 나오는데 바로 며칠 만에 나와요. 예. 태어난 주님은 10달이 걸렸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공생의 시작까지 우리가 뭐 한참 젊을 때 좀 미성년자가 지난 20살 때 시작하셔도 되잖아요. 30살 때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도 뭐요? 30년 뒤에 공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요구하면서도 인내하는 시간과 과정을 훌쩍 뛰어넘고 싶어합니다. 인내하지 않은 자가 복을 받은 예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받은 복이라 우리가 생각해 복이라면 위험한 거죠. 그 사람은 망가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갑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새벽기도에 마가복음을 보면서 500여나 700여 사건처럼 기적이 한순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입니다. 수천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정말 한순간입니다. 다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때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때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가 가장 완벽했고 가장 젊었고 가장 권력이 있을 때가 우리가 보기에 가장 합당한 것 같았으나 주님의 때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헌신하고 열정을 불사르며 무엇을 하라고 하면 곧잘 순종하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어디서 그렇죠? 막 시켜주면 그 사람이 인정받는 거 같고 나도 막 맡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시켜주면 괜히 서운하고 그렇죠?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참 기다리는 게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교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거든요. 나도 이만큼 겪었고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나 따라주고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기도를 들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것도 43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서두른 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섭리와 목적은 우리의 어설프고 허술한 시계를 초월하고 능가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에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내게 약속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끈기 있게 계속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이릅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지연과 무의미해 보였던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 인내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먼저 볼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하시죠. 그거 축복하리라 말했지. 그 다음 뭐예요? 이같이 오래 참아 뭘 받았다고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이 오래 참음은 여러분 영어로 인내 그러면 페이션스인데 예, 또 뭐예요? 인내 long suffe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 견디다는 뜻인 거예요. 고난을 오래 견딘다. 예, 견디셔야 합니다. 이같이 약속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오래 참는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봐야 될 게 뭐냐면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가 있어야 기적이 기적인 줄 압니다. 만약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 오늘 당장 내가 그냥 말에는 바로 일어나고 내일 또 일어났다. 기적으로 여길까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보다도 나 부족한 거 있죠. 부족한 거 채워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먼저 그것보다 내가 오늘 뭐가 부족한 거 먼저 보다도 내가 잘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잘 참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뭐가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가지. 여러분 부족하다 해놓고 뭐요? 그냥 하다가 그만둬 버리고 신앙생활도 하다가 그만 내려놔 버리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목사에게도 시험 든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배신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견뎌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보면 그걸 떠나야 되겠죠. 네, 우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할 권사님과 장로님 중에도 참 말 못할 상황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겪으면 더 힘든 게 겪은 분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거고 진실되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런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거나 힘들었겠죠. 여러분 힘들지 않은 게 어떻겠어. 원망 많이 했겠죠. 그러나 사람이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죠. 네. 우리 전도서 12장에서도 봤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사람이 악한 꾀를 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다는 게 나 자신의 이익만을 참아야 된다는 부분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내 고통도 참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빨이 너무 아픈데 여러분 이 마취주사를 마취주사 아프다고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더 상황이 악화되죠. 네. 아브라함이 조급함 때문에 인내하지 못해서 망친 것이 있습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도 이삭도 상처 입죠. 굉장히 놀림을 당합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비난받죠. 그렇죠. 이 당신이 말이야 못 참아서 말이야. 하지만 그는 또한 인내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알고 없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잘못했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 네. 죄를 지었으면 나라의 벌을 쓰면 감옥을 가야 되고 벌금 물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더니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인내 때문에 실패하고 인내 덕분에 성공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것만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약속하신 진짜 복, 하늘의 기름진 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실 수 있고 문을 두드린 주시 열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우리를 사랑한다 해놓고 그렇죠.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해라는데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식에 달니까 다 해줘 안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셔요. 이게 인간의 부모와 좀 다른 면이 계신 거예요. 다르세요. 근데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인내를 요구하실까? 그러니까 만약 인내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기적이
기적인지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네. 어쩌면 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인 줄 몰랐을 거예요. 나는 이걸 바랬지만, 나는 이게 슬프지만 안 돼서 슬프지만 뭐요? 그게 내게 더 좋은 일이 될 줄 우리는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기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절한 기다림 없이 저희처럼 자녀를 쑥쑥 낳는 사람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아내와 이 감사네, 자녀들 감사한데 와 기적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기적이었어요. 봐봤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막 이렇게 되면은 그게 기적인지 기적인지 모른다니까요. 사실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은 뭐요?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해버린다면 여러분 사실 기적을 기적으로 받을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인내란 그 인내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실 때라면 뭐요? 그걸 믿고 인내한다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인내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지. 주인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여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안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감동 은혜 받았지만 다 자기 감정의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인내해보세요. 진짜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 개척하지 않고 큰 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갔다면 제가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전 당연히 많은 사람을 챙기고 목양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했을 것입니다. 뭐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실 테지만 저는 교만했을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커지면 담임 목사 만나기도 힘들다고. 새가 쏘고 왔을 때 한번 인사하고 땡이라고. 여러분 부목사들도 많지만 부목사는 언젠간 다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척자는 아무리 흘러도요. 내가 그렇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큰 교회를 가서 당연하다거나 내가 이 교회를 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나 여보 나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목회도 설교도 하는데 너무 부족한데 나 이거 계속할 자격이 되나라고 솔직히 토로합니다. 제 아내가 있으니까 이야기해요. 만약 내가 큰 교회 했다면 여보 나 대단하지. 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긴 했으나 나는 여전히 교만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하신 말을 글로 써놓은 걸 봤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우리가 쉽게 이뤘다면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라고. 저만 그러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고 길이 참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인내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5장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붙잡지 못한다면 인내할 수 없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붙들어 굳건히 해야 합니다. 이 굳건히 하라는 헬라어 스테릭 사태는 받치다, 지지하다, 힘을 도우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받치다, 지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받치고 지지해야 되나? 이 단어 자체에 뭐가 들어있냐면 공동체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 헬라어는 게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septuagint라고 이게 히브리어도 다 헬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기원 전에 다 번역한 거예요. 근데 거기 구약에 같은 의미로 쓰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팔을 들고 막 기도하던 모세가 피곤한 거예요. 그럼 팔이 내려가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는 거예요. 전쟁, 암말렉 전쟁에서. 근데 팔을 계속 들고 있어야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 팔이 내려오면 지니까,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 팔을 양쪽에 3명씩 받치고 붙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게 필요할까요? 우리 위대한 지도자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붙들어 올렸다에는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타마크,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는 헬라어와 같습니다. 즉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스스로 온전히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나중에 하나님 곁으로 가면 그 다음 누가 기도해 줘야 되나요?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을 찾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기도해 주던가요? 서로 이기려고 그러지. 내가 잘 되려고 발꼬리에 서려고 그러지. 누가 기도해 줍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고 그 흔들림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와 말씀이, 이 함께하는 예배와 말씀이 당신의 손을 붙들어 올리고 우리 지체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의지하여 버팀목처럼 서로의 삶을 받쳐준다면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더 견디지 못하고 많이들 식사도 끊고 술만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뭐가 들었다고요? 서로 지지하고 받쳐주는 게 있어야 돼요. 모세조차도 누군가 받쳐줬으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신앙은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혼자 살 수 있는가 봐보세요. 내가 일자리 없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사회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혼자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많이 착각합니다. 혼자서 하길 수 있더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20년 전에 참 이게 뭐냐, 저도 이 사람은 참, 원래는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하셨다고 하지만 우선은 봅시다. 이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사업의 실패로 약 70억 가량의 빚을 진 가수 이상민 씨. 저 이 사람 뉴스를 꼭 보곤 했었거든요. 작년엔가 그 빚을 다 갚았죠. 근데 그동안에 빚쟁이 거지 컨셉을 잡아서 열심히 일했죠. 그 빚을 다 갚자마자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홍삼 하나와 명품 신발 한 컬레를 사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큰 빚을 지었을 때 자기 인생 완전히 끝났다고 해서 자기도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 그때 이 사람이 자기를 유일하게 잡아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도 채무자, 이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됐어요. 이상민 씨 거예요. 이 사람도 또 했어요. 그래서 돈 한 건에 갚아주면 좋지만, 근데 이상민 씨에게 갚으실 때 갚으라고, 같이 살아고 힘내자고 이렇게 힘을 줬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이런 버팀목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정과 교회에서 차릴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혼자만으로는 버거워요, 여러분. 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돼야 되고, 우리 하나님 자체도 공동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네. 그럼 우리는 형제들끼리 서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은 열매 없는 지름길이다. 열매 없는 지름길이다. 원망과 불평. 여러분, 인내를 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다지셔야 되는데, 이 마음에 견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파괴하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할 것이라면서, 보세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심판과 관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도 말고 원망에 동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원망했던 때가 젊을 때 참 많이 원망하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에게는 안 주시고 저 사람만 이러게. 세월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나를 모욕하거나 악하게 굴었던 사건들을 떠올려 봤어요. 진작에 떠올려 봤습니다.
그들이 잘못이 없다기보다 뭐냐면 내가 미성숙했다. 하염없이 미성숙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미성숙하다는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생각해요. 여기 상처분들은 많이 받는 분 계실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미성숙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모든 불만과 원망과 분노가 어디에서 나와요? 나한테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누구예요? 나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분노와 혈기,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는 것은 내 미숙함이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영향을 내가 받는 거예요. 봐보세요. 네.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나니까 정말 누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하더라도 발끈하기보다는 아니 이놈이 그때 그랬단 말이야. 내가 복수하고 말겠어. 얘는이 눈에는이 이게 아니라 그래요? 라고 우연히 놓는 겁니다. 자, 내가 어디서 막 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왔어요. 뭐 그래? 목사는 그러게 나도 내가 그런가 보지. 안 그랬어요? 그런가 보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 네. 누군가 놀려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저에게 바보라고 놀려. 그러면 나 바보 맞아. 그럼 이 사람 아무 대꾸도 못해. 우린 바보 아니라고 막 이러면 서로 싸워. 그렇죠? 하나님 아시잖아.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 그러면 그걸로 그냥 그러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들이 변화되고 좋아져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변화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좋아져서 내가 푸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크고 넉넉해지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담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크고 넓어져야 돼요.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또 과거에 뭐 교회나 뭐에서 여러분 상처 받았을 거예요. 내 품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 나 같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셨듯이. 자신을 못 박은 사람 보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광야로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냥 싸워 이겼던 그런 값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군사 조직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와서 하면서 성막 중진도로 싸웠지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는 거 뻔한 일인데 오합지졸이잖아요. 근데 뭐요? 하나님과 연결되자 가장 강력해졌고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네. 반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권능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요?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 버리니까 가나안 땅의 약속의 성취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 자멸했습니다. 거기서 누구만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죠.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불평 원망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꾸 그래요. 이 불평 원망하니까 내가 이들을 멸하고 너가 따로 문제고 세례고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 때문에 말려진 거예요. 여러분. 불평 원망은요. 약속을 받았어도 자기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다 있는데 내 마음에 자꾸 상처에만 뒤틀려 있고 하나님은 그걸 다 이겨냈다고 하는데 십자가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다 극복했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못해. 나는 계속 상처해져. 과거의 아픔에 져. 그건 뭐 인내하지 못하는 거라고 오래 참지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에 자꾸 아픔이 있고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하나님부터 떨어뜨리고 단절시키는 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감사를 없애서 지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1절을 보게 되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돼 있잖아요. 인내는 복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따랐던 선지자들의 그 인내와 고난을 배우라고 돼 있어요. 본받으라고. 근데 인내한 자가 복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요? 인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러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인내하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나가 생각하기에 참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여러분 어제도 고기를 먹었지만 고기에 탄 부분을 고기를 굽다면 타잖아요. 그럼 암에 걸린다고 탄 부분을 잘라내잖아요. 가위로 오려내고 혹시나 또 모르니 우리 기회가 되면 유기농이면 유기농 채소 싸서 막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채소 싸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기에 탄 부분 고기를 오려내고 유기농 채소를 아끼지 않고 먹으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암을 유발하는 성질에 담배 제일 많잖아요. 근데 고기는 잘라내. 뭘로 잘라내? 그냥 먹지.
담배나 탄곡이나. 예. 아니, 그건 과학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성도를 갈라놓고 힘을 빼서 인내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여 열매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이간질인 거예요. 하나님께도 불평 그만하시고 부모님께도 어른들, 아이들도,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그런 거, 복 받기 위해서. 불평 그만하고. 오늘 말 형제들끼리 둘이 여기 왜 앉았냐면 둘이 불평하고 싸워서 그런 거예요. 불평하지 마요. 복을 못 받아요. 누구 집 자식인지 몰라도 복을 못 받아요. 네. 우리에게는 다양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간증인데 좀 나이 드신 집사님의 간증 같아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연탄을 피워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중에 너무 추워 나가보았더니 그토록 잘 피던 연탄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도 연탄을 잘 피웠는데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잘 피워놓으면 그쵸? 일산화탄소 맡으면서 해놨는데 이는 분명 세든 사람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교회 다니는 집사니까 싸울 수도 없고 하여 참았습니다. 다음날 저녁 잠을 자는 척하고 나가보니 건너방 부인이 연탄을 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 잡을까 했으나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런 일이 2주일 동안 계속되더래요. 어느 날 근데 그 부인이 찾아왔어. 제가 연탄을 가져간 줄 알고 계셨죠? 사실은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점쟁이한테 물었더니 누구와 실컷 싸우면 애군이 물러가고 행운이 온다고 해서 싸움을 걸려고. 그쵸? 밤에 연탄 가져오면 진짜 이거 싸움 걸만이죠. 연탄을 가져갔는데 도저히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녀에게 점쟁이의 잘못된 점을 깨우쳐주고 전도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이렇게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 어디 사우나 가서나 목탕 가서 등록하신 분들 참 감사해요. 더우나 추우나 또 뭐요? 토요 전도대를 지금까지 또 해오신 성도분들에게 감사하고, 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나가는 통로인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제 5년째 되다 보니 마음이 좀, 근데 기도하는데 가서 더 인내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안 주겠다는 거고 인내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은 자입니다. 그러니 평탄한 길을 만났을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 대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때가 더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근데 계속 원망과 불평을 했으면 상처는 안 아물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그 상처가 봐보세요. 나는 억울한데.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로 채우고 남는 뭐예요? 그러면 어느덧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에 도달하는 큰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